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칭의를 받아서 구원 얻은 이후에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계속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복음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영광 가운데 임할 천국 백성이 약속되었다는 것, 이걸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세 단계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초반에는 있는데 흔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성화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화라서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 여기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져서 그렇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셨는데 성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여정은 내가 하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구원을 이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화는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그곳, 영원한 변화 가운데 있는 그곳이 영화인데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칭의든 성화든 영화든 모든 면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 내가 믿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내가 믿어서 받은 거야. 내가 믿어서 받은 거야.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준부는 잊어버리고 내가 받았다. 여기에 또 집중해버리면서 오류구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받음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게끔 하셨고 받고자 하는 자에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받은 거예요. 이 부분에 분명히 붙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도 내가 잘하고자 할 때에, 내가 주를 믿고자 할 때에, 내가 성장하고자 할 때에, 내가 더 주 앞에 뛰어들고자 할 때에 그렇게 사모하는 자, 헐떡이는 자에게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붙으셔야 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넘어지는 분들, 또 헷갈려서 잘못된 착각으로 구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 인간이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 가운데 여러분이 100% 완벽합니까? 저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고 더 하나님 앞에 뛰어들고 있지만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넘어질 때에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거든요.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의심과 또 미혹을 일으키는데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데 그때 늘 하는 사단의 공격이 뭐냐면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그러고도 중직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러면 내 꼴을 보니까 그래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내가 이러고도 중직이냐,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라는 그 미혹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강압에 빠져가지고 이 침몰해버린다고. 침몰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항상 기억하세요. 까부라치는 존재들, 나를 속이는 존재들, 나를 미혹과 강압 가운데 밀어넣는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그때 넘어지면 제일 좋아할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사탄이 좋아할 짓을 하냐고요. 여러분 귓가에 네가 그러고도 치아라 다 때리치아라. 자꾸 속삭이는 그 속임,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이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기뻐할 짓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지금 못났고 내가 지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이 못난 부분과 모자란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시면은 사탄이 깨갱깽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붙들고 계실 때 우리가 늘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 구원의 영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의 투구를 꼭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신자는요, 구원의 투구를 항상 준비하고 항상 쓰고 있어야 돼요. 왜 투구겠습니까? 투구. 사람의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뇌예요. 뇌는 나의 마음이 있고요, 나의 신념과 나의 사고와 나의 가치관이 있는 것이 뇌예요. 내 뇌 속에 하나님 중심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결단과 의지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이 얘기는 말씀 언약 확실하게 붙들고 성령의 체험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항상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신실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 얻게 하셨고, 구원 입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성,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성화의 삶 가운데 살아내서 구원을 이뤘다, 전부 다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맞아요. 분명히 성화 가운데 인간의 영역이 있지만 인간의 영역은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받은 선물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신인 협력,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협력의 과정, 이게 성화는 맞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고자 할 때 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또 신실함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을 때에 칭의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어때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구원은 이제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거듭난 새로남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이가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으면 이 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성장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감의 성장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장의 변화입니까? 그건 성장도 아니고 역성장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자가 응애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이후에는 성장과 성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글없는 책 손에 만져본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또 그 글없는 책을 가지고 누군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들도 있을 건데,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는 이 글없는 책의 마지막 책장이 무슨 색깔입니까? 무슨 색장이요? 네, 녹색이에요. 초록색. 초록색, 녹색장이 전달하는 의미는 뭐죠? 성장이에요. 성장입니다.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우리 성도가 구원받았으니까 변화의 여정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고 크게 쓰임받고 또 생명사역자로 저희가 나만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자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신자에게 이런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걸 찾아봤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화평이 있어요. 평화, 화평 같은 말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화평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화평할 때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중에 아이를 좀 높은 곳에 이렇게 장난스럽게 올려놓기도 하고 지가 올라가기도 하고 했을 때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아이에게 뛰어내려 라고 얘기할 때 저희 애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뛰어내리더라고요. 밑에서 아빠가 넘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뛰어내려요. 그 아이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우리 아빠는 나를 받을 거다. 우리 아빠는 나를 메롱 하고 도망가서 땅에 꼬라박지 않고 나를 받아서 나를 안전하게 땅에 내려놓을 거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뛰어내리더라고요. 뛰어내릴 때 아빠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뛰어내려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이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확신 가지고 뛰어든다는 거는 아빠와의 관계가 될 때 가능한 거죠. 아빠를 믿어요. 화평, 평화의 관계 속에 부모와 관계가 되어 있을 때 믿고 뛰어들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이게 이런 영역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칭의, 이 칭의를 얻게 되면 이 칭의는 나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평은 하나님께 나가는 화평은 전적으로 예수의 은혜로 입은 화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에 이 화평을 얻게 되는데 이 화평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아무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게 돼요. 제가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엄격함과 함께 사랑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 이게 경외함인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은 그 신이라는 존재를 볼 때에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우리 집안의 종교의 과도기, 성당을 가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냐 하는 그 과도기였고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3학년 때까지는 어디를 나갔다고 얘기했죠? 포교원, 어떤 제가 기억하기로 관음사였는데 관음사, 저 부산에 있는 그 관음사에서 그 도심에 지어놓은 임대례에서 2층에는 3층이었나? 그 한 층 임대례에서 포교원을 만들어 놓은 포교원이 있었어요. 거기 매 주일 되면 교회를 안 가고 포교원을 갔다고. 그 포교원에 가면은 한 번씩 날 좋을 때 소풍 나가듯이 그 통도사, 불국사 뭐 이런 어떤 큰 사찰들 탐방을 가요. 탐방을 견학 가는데 거기 가면은 그 대웅전이라고 하죠. 대웅전에 보면은 부처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부처 상이 있는데 부처는 뭐 이래가지고 이래가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가지고 하여튼 인자는 얼굴로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근데 거기는 인자는 얼굴이에요. 근데 조금만 나가서 다른 데 벽화와 다른 어떤 병풍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이상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상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아요. 막 피 흘리고 있고 막 삼지창 들고 있고 이러고 있고 누구냐 그럼 무슨 보살이다, 무슨 뭐 지옥에 무슨 뭐 왕이 대왕이다, 뭐 신이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무섭게 그려놨을까? 왜 이렇게 다들 무섭게 이미지를 만들어놨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과 같이 가니까 가지 혼자 거기 지나가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 가요. 그것도 뭐 초 하나 들고 지나가라 이러면은 무서워서 왜 가 거기를? 무서워요. 근데 하나같이 세상의 종교를 보면은 어떤 자신들의 종교의 신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무섭게 묘사하고 있는 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의 그 칠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바알, 아세람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은데 그 잡신들의 어떤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그 신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을 한 손에 들고 있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모습의 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미지화했다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왜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들 때에, 우상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에 왜 인자한 어떤 신의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서운 존재로 신을 형상화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딴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는 중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하나님이란 존재, 분명히 신이란 존재가 있긴 있는데 이 신이 맞나? 내가 똑바로 만든 건 맞나? 분명히 이 다음 세상에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딘데? 자기들 생각에서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다 보니까 그 신을 보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함, 이런 불안함이 결국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의 형상 가운데도, 이미지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근본과 그 존재 자체가 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는지,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내는데, 하나님을 모를 때 성경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간들을 성경은 사탄의 자녀,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그 인간의 상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사탄의 자녀, 죄의 종로로 타는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인간이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죠.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세상의 것들만 집착을 하면서 돈이 많으면 평화가 있을까? 인기가 많으면 평화가 있을까? 권력과 힘을 얻으면 평화가 있을까? 라고 얘기하며 그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그 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형상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 명확하게 그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형상화가 되고,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이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를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고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 라고 하는 이미지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세요.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원인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사역과 그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의 원수된 우리, 죄의 종로로 된 우리, 하나님의 원수되고 십자가의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늘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기고 승리하고 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건을 늘 명확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갔더니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평화가 없어서 이 세상 가운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지금도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 얼룩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에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선명하게 주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는 신자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제일 먼저 얻게 되는 변화입니다. 순간순간 흔들릴 때는 있지만 그 흔들림보다 더 명확하게, 더 오랜 시간, 더 자주, 더 많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예수의 평화가 임해서 나중에는 나이가 들고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평화를 누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외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담력, 이게 예수 안에 있는 평화고 예수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 변화의 내용을 보면은 은혜의 들어감인데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면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 엄청난 유익입니다. 엄청난 유익.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국 영광의 소망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도 영광이 있어요. 순간적이죠. 근데 순간적인 영광이지만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이건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무궁한 영광이거든요.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인식을 점점 확장해 나가니까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곧 오실 건데 여러분 어때요? 이 대한민국 대통령 5년 하지 않습니까? 5년. 엄청난 영광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죠. 근데 5년이에요. 5년 지나고 나면은 정치적 공격,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영광 얻기 위해서 대권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마치 내가 정권을 잡으면 전부 다 내 하수인으로 만들고 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지만 또 다른 야망과 탐욕을 가진 자들은 그걸 또 뒤집어 놓거든요. 5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그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니까 즐거워할 수가 있고 그 영광을 믿으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평화를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중간 부분에 들어감, 제가 음역을 쳐놨는데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번역상으로 볼 때 이 들어감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별 의미 없이 이해하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들어감.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알면은 이 들어감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려면 구약시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선언을 해주실 때 그때 이 백성들은 속량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거기 그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 성전이었거든요. 성소, 성막이었거든요. 거기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중앙 성소 사상, 예루살렘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되는데 그 모여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드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길이 너무나 험하고 힘들었어요. 또 거기다가 온다고 아무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 다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유대인 여자들도 여인들의 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다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정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에 뭘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고. 종을 달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종을 달고 들어가게 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사역을 하는 중에 계속 딸랑 소리가 나야 돼. 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 또 뭘 묶고 가냐면 줄을 묶고 들어가요. 줄을 묶고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밖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살았나 죽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딸랑 소리가 나면 아, 우리 제사장이 살아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근데 조용해. 그럼 줄을 땡땡 땡겨. 제사장님. 그러고 다시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죽은 시체를 가지러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발에 매여 있는 그 제사장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당겨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제한되어 있었고 아무나 거기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눈을 감으셨을 때에 저 하늘로부터 지성소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모든 백성들을 받아주시겠다고, 품어주시겠다고, 만나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표로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여러분이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간혈적이라도, 교회에 나왔을 때만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 가운데 죄책감이 느껴지고 마음 가운데 뭉클함이 있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희와 기쁨이 있고 또 평화가 있고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아서 여러분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았다 갈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저씨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삼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믿는 자들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칭의를 받은 우리 백성들이 가지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 그 내용들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힘과 능력을 저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범죄할 때요, 두려움에 매이지 마세요. 범죄했을 때 죄책감이 있는 건 긍정적인 겁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가장 좋겠지만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이 있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고, 죄책감은 성령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그 죄책감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들어가서 속량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안에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일어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소망 중에 있지만 때로는 아픕니다. 이 아픔을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가 가지는, 신자가 가지는 성장통이 있어요. 영적 성장통이고 거룩한 성장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태어날 때부터 목사입니까? 목사 안수 받아서 그때부터 거룩한 목사가 됩니까? 천만에요. 허구한 날 꼬라박고, 허구한 날 죄책감 느끼고, 허구한 날 회개하고, 허구한 날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고, 그렇게 저도 성도로서 성장통을 겪으며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참 자랄 때에 그 성장통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직이 되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성장통이 더 심한지,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왜 이렇게 괴로운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장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통 극복하고 나면은 더 커 있을 거예요. 더 자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성장통을 못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병이 들어요. 이기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기셔야 됩니다. 신자가 이런 영원한 소망으로 성장통을 가질 때에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 그 성장통의 변화를 3절에서 5절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보이십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제가 음역으로 쳐놓은 부분 보이시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 가운데 인내한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성장통의 과정이에요. 다 성장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젊음이 있고 더 예수 깊이 믿을 수 있을 때에,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암송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헌신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성장판 막히기 전입니다. 성장판 다치고 나면은 성장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기도면 기도로, 헌신이면 헌신으로, 봉사면 봉사로, 가르침이면 가르침으로, 어떤 영역에서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성장판 다치기 전에 성장통이 있을지언정 여러분이 뛰어드시고 헌신하셔서 성장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요, 현재의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이 말을 세상 어떤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환난은 환난이지, 나는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한다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비고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안에 갈등이 꺾이고 내 안에 죄가 소멸되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가운데서 내 안에 갈등인 걸 아니까, 그 갈등 중에 있는 환난인 줄 아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끊어지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죄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갈등의 은혜를 누리시는 중에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갈등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왜 신자에게만 갈등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갈등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갈등이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면서 지 마음대로 성적 일탈을 일삼고 술, 담배를 다 하고 지 마음대로 도박하고 마약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죄책감 느끼지 않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죽을란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갈등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가 변질되고 목사가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한 명 한 명의 성도, 신자들이 하는 그 짓보다 더 악한 짓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천국문 닫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한 10명, 10명을 죽입니다. 목사는 갈등 없을 것 같아요. 목사는 욕심 없을 것 같아요. 목사는 탐욕 없을 것 같아요. 이기는 자가 그 안에서 환난을 겪지만 인내하고 연단 받는 중에 목사의 참 소망은 목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중에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난은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탐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영적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완전히 다른 환난이 됩니다. 성장과 성숙의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해, 해석, 적용이 세속적으로 바뀌어버리면 템테이션, 유혹이 되어서 그냥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는 환난이 되는 거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왜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왜 갈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원죄로 인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건 다 똑같아요. 그것도 인간 자체로 봤을 때는 다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사는 중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살면 좋겠는데 아프고 늙어가니까 자꾸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로워지고 고달파지고 슬퍼지고 열등감 가지게 되고 고난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난입니다. 각각의 종류대로 다 고난에 당하고 있는데 이해가 달라지면 다르다고요. 왜 늙어가고 죽어간다 생각합니까? 나는 더욱더 새로운 부활에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해는 완전히 바뀐 또 다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집중하냐?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적용이 싹 바뀌는데 보세요. 이런 인생의 환난과 고통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는데, 끝났는데, 망했는데, 고난인데, 세상적으로만 보면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 소망?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의 유물론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집중을 바꿔보세요. 미래의 영원한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해가 달라진다고요. 왜 이 땅에 몇 년, 몇십 년, 그 수십 년의 내 인생을 거냐고, 내 영혼을 거냐고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잠시를 살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세요. 환난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지금 우리 번역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얘기했지만 직역하면은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 완전히 다른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중에 만나는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려워요. 물론 어려운데 세상의 논리로 풀려고 하면 안 풀어집니다.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섭리? 절대 세상 논리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믿고 바라보면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언급했었는데, 제가 동신교회 교육 디렉터를 할 때 저는 교육부서에서 교육전사부터 쭉 올라가서 디렉터가 된 사람 케이스가 아니라 교구를 맡고 있는데 권성수 목사님이 갑자기 디렉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서 안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교육전사 때부터 쭉 커서 부목사가 되고 교회 전체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이 디렉터가 되는데 저는 좀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갑자기 외부에서 와서 교구에서 교육부서 출신도 아닌데 갑자기 교육부서 와가지고 디렉터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공격이 많고 시샘이 많고 이 미움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또 그때 제가 교육관 리모델링하고 있을 때였는데, 교육관 리모델링하고 있을 때 온갖 그 소설 이런저런 소설, 뭐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 부서를 뭐 차별한다, 온갖 이 유언비어들로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참 힘들 때 권선수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디렉터 못하겠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세우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김효진 목사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믿습니다 그랬죠. 됐어. 꺾이지 마. 돌파해. 나가봐. 이러더라고요. 너무 간단한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당연히 믿죠.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너를 거기 보냈으니까 꺾이지 말고 돌파해. 아니 제 속에 당신은 쉽지 나는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쉽지 저는 너무 죽겠습니다. 저 좀 빼주세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하고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코로나 3년을 보내는 중에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제가 많이 힘들어했죠. 힘든 걸 여러분도 느끼셨고 보셨고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고 원망도 했고 투덜대기도 했고, 우리 아내가 제발 좀 설교 중에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자꾸 얘기하던데. 근데 저는 이게 제 간증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원망을 담아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저주하듯이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순간순간에 늘 은혜가 있어서 저를 도우시고 만지시고 저를 세우시는 레마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순간순간에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큰 체험이었어요. 체험이라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또 곱게 들으면은 저 목사는 맨날 힘들다고 그런다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제 체험이에요. 제가 그렇게 성장통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성장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돌파하시고 꺾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이겨내셔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장통 피하지 마시라고요.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 바라보면서 더 견고하게 붙들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참 잘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현대차, 기아차가 지난주에 1, 4분기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완전히 그 어닝이 그 이익이 서프라이즈 너무 역대 최고의 실적이었어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뭐 한 그룹이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니까. 근데 현대차 영업이익이 1월, 2월, 3월 석 달 동안의 영업이익입니다. 석 달 동안에 판매 수입이 아니고 영업이익이에요. 석 달 동안에 현대차가 3조 5,927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기아차가 2조 8,739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이 두 회사를 합치면은 약 6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뭐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죠. 뭐 조하고 억억 이러니까 뭐 100만 원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엄청난 실적입니다. 6조 4천억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조 이상씩 번 거예요. 한 달에. 엄청난 실적입니다. 근데 이 차를 내수 시장에 다 팔았을까요? 우리 한국에? 수출이에요, 수출. 수출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팔았는데 왜 외국이 사냐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를. 디자인도 많이 좋아지고 예뻐졌지만 뭐 떨어지지 않고 뭐 전기차도 월등하고 또 무엇보다 현대차가 안전성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게 된 거죠. 현대차가 실제로 차를 만들 때 가장 손꼽아서 보는 그 우선순위가 차량의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차량이 튼튼하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고 저는 미국의 골프 선수 누굽니까 그 사람 제네시스 차가 뒤집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고 뭐 이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차를 잘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 현대차가 차를 한 대 만들 때 차량의 안전 사양을 정하기 위해서 차량의 안전 사양, 그러니까 차량을 만드는 그 가드부터 해서 그 프레임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정할 때에 이 시뮬레이션 충돌 시험을 500회 이상 거친답니다. 500회 이상. 그러니까 500회 이상 거치면서 그 가드부터 프레임 그 모든 내용들 내구성들을 다 확인해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충돌 시험, 시뮬레이션 충돌 시험을 500회 이상 하게 되고 차량을 양상하고 난 이후에도 판매하기 전에 시중에 공개하기 전에 100회 실제 차량을 부딪혀가지고 부서뜨리는 이 시험을 100회 이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한 번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칠 때 결과 도출까지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15시간. 한 번 내구성과 그 재원을 다 정리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박아가지고 결과를 얻기까지 15시간이 걸린대요. 15시간, 기본적으로 1회가 15시간이니까 500회를 한다고 하면 몇 시간입니까? 7,500시간이에요. 7,500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80일이에요, 180일. 6달. 6달 동안 한 대의 차량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계속 차를 계속 부수는 거예요. 막대한 비용을 들어가면서. 왜? 한 대의 안전성 있는 작품, 한 대의 안전성 있는 차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거치면서 차량 한 대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강한 교회, 귀한 신자,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그릇, 이 하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내구성 없이 그냥 연약해 빠진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다듬고 연단하고 깎으시고 계속해서 당금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장통에 있다면 이 성장통 거룩한 성장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성장통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장통 아닙니까? 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해질 거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장통이 우리 삶의 신자된 변화의 그 증거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칭의를 잊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하시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체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영광의 소망을 여러분이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중에 누구나 다 인내가 필요한데 꼭 이 인내를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연합, 접속되어 있는 중에 이 화평 중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통과하실 거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 마음으로 죄지으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여러분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중에 이 성장통의 과정, 변화의 과정 겪어내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입술을 지키시고 그 입술과 마음에 성경과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왕 자라갈 거 불평하며 자라가지 마시고 이왕 쓰임받을 거 불평하며 쓰임받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신자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복돼서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을 많이 전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칭의. 우리가 칭의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는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남, 새로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있을 때에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뛰어드시고 성화로 자라가는 중에도 은혜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접근하시고 더 가까이 나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변화로 나타나는데 그 변화 가운데 죄책감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가 있지만 다 성장통이에요. 거룩한 성장통, 신자의 성장통, 성도의 성장통, 자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그 성장통이니까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말씀 철저히 믿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소망 품고 생명 전하는 생명사역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